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만 7절까지만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그래도 좀 더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야곱의 지나온 삶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형 에서의 장자권을 형을 속여서 빼앗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나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야곱은 여전히 외삼촌을 속이고 불을 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에 돌아오는 과정에서 에서라는 형이라는 장벽을 만났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죠.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겜 땅에 머물러서 이방인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족의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족을 속여서 모든 남자들을 다 살해해버렸어요. 정말 위기에 처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내용 속에서 이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위기에서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이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그 아들들이 세겜족 모든 남자들을 살해해 버렸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면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나로 냄새를 내게 했다. 그럼 냄새 나는 물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그대로 두고 집안에 냄새가 나는데 그대로 두고 있을까요? 치워버려요. 야곱이 그 땅의 부족들에게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은 그들이 나를 치울 것이다. 나를 죽일 것이다. 우리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야곱은 위기를 직감하게 되지.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어느 민족에 속한 것도 아니고 군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그네입니다. 더구나 이 야곱이 살던 그쪽의 부족들에게 이 야곱은 그냥 뜨내기. 어디서 왔는지 와가지고 머무르는 나그네.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냄새를 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세겜족을 살해해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신다고 믿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합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합니다. 베델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 말은 내 집으로 올라오라. 나와 함께 연합해서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라. 베델로 올라와라. 그곳에서 단을 쌓고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서 나와 함께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철저하게 육신적으로 살았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내가 먼저 나가겠다는 그거죠. 네. 그런 태어날 때의 모습 그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버리고 이삭에게 축복을 가로쳐버리고 애삼촌의 집에 가서도 애삼촌을 속여서 자기의 부를 쌓고 세겜에 와서도 철저하게 세겜족 또는 그 족부족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았습니다. 이 야곱의 생애를 한마디로 말하면 지극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와. 내가 있는 곳으로 올라와라. 나의 집으로 올라와라. 나를 예배하라. 나와 함께 동행하라.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야곱에게 영적인 높은 고지로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영적인 높은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묻혀서 세상의 쾌락을 누리고 그 세상의 것을 탐욕을 부리면서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죠. 이 야곱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야곱이 세상 속에 머물러 살다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시험에 빠지게 되고 이 세상의 것을 탐하게 되면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고통의 대가를 만나게 됩니다. 야곱을 보세요. 에서를 만나고 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또는 베델로 올라갔더라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세상 속에 묻혀서 사람들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다 보니까 그들의 풍속을 따라 디나가 왜 나갔을까요? 야곱의 딸이 왜 나갔을까요? 그 땅의 젊은이들과 어울려서 세상을 즐기려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딸이 참으로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되고 더불어 그 아들들이 살인을 저지르는. 그래서 야곱이 멸망의 위기를 맞는 일이 오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잠시 세상에 빠져 살 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괜찮다. 아무 일이 없지 않느냐. 야곱으로 말하면 봐라. 내가 베델로 안 올라가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반드시 말씀하시고 세상이 가져다주는 고난을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돌아오기 때문이죠. 그럼 산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며 탐욕에 빠져서 욕심껏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기와 고통이 찾아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돌아와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상에 빠져서 잘못했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히려 불신앙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허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조지 덩컨이라는 사람이 폭풍을 잡는 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이 잘 돌아갈 때는 되게 훌륭한 교인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일단 폭풍이 몰아치면 불신자와 조금도 다름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합니다. 마음의 여유는커녕 각박해지고 당황합니다. 책임도 던져버리고 도피해버리기 일쑤입니다. 많은 성도들의 삶의 태풍이 자신들을 이끌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리 휩쓸려 가게 합니다. 많은 교인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고난의 태풍을 만나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의 죄는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에 묻혀서 세상의 사람으로 살던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저들은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에 빠져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야곱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뭐냐면은 위기와 절망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위기와 절망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축격하는 자가 없었다.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주변의 모든 부족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감히 야곱을 추격할 수 없도록 했다는 사실이죠. 결국 누가 이 위기에서 건집니까? 그 부족들에게 냄새가 나게 해서 그들을 치워버려야 했던 그 부족들을 두렵게 하고 누가 야곱을 건졌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가까이 머물면서 세상 풍속을 따라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쾌락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반드시 고통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빠졌다가 어떤 위기를 만나고 고통을 만났다면 우리는 불신앙으로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모든 허물을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야 합니다. 창세기 35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끝부분을 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끝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위기와 절망 속에서 베델로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야곱이 듣습니다. 이제 바다나람과 세겜에서의 모든 우상과 부정함과 죄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베델을 향해서 떠나야 했습니다.
베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집이고 그것은 영적인 높은 차원의 삶.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숙하고 높은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어떻게 베델로 갈 수가 있느냐?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적이고 죄악적이고 탐욕적인 모든 것들을 이 야곱처럼 상수리나무 아래 묻어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상수리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베델을 향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그동안 자신을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묻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세상의 것들, 우리를 타락하게 했던 부도덕한 모든 것들, 세상적인 습관들, 욕심들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묻어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십자가 아래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묻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의 죄와 세상의 습관들을 하나님 앞에 죄로 자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그 죄들을 사함 받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야곱을 보세요. 우상과 귀고리들을 다 상수리야 나무 아래 묻어버렸어요.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거죠. 다시 말하면 야곱이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을 거기에 묻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출발합니다. 그것들이, 그 과거의 것들이 야곱을 붙잡을 수 없지. 과거의 죄, 과거의 습관들, 세상적인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야곱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은 모든 죄는 우리를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거기서 자유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유하지를 못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백하고 십자가 아래 묻어놓고 다시 그것을 파서 또 다시 그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또 십자가 아래 묻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얘기인데 갑자기 생각납니다만 강아지인지 고양인지 모르겠네요. 고양인가요? 죽었어요. 애지중지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집 정원에다가 무덤을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사랑했던 강아지인지라 가가지고 땅을 살짝 하고 강아지를 꺼내서 보고 또 묻어놓고 또 다음 날이면 또 보고 싶으니까 가가지고 강아지를 꺼내서 보고 만지고 며칠을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강아지가 썩어서 냄새가 나요. 하늘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이
일단 야곱처럼 묻어버린 것은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그 묻어버린 것이 자신을 붙잡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꺼내서 묻어버린 것을 꺼내서 다시 보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죄책감에 시달리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잘 들으십시오. 야곱은 상수리 나무 아래 그걸 묻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완전히 거기서 떠나서 자유해서 베델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 자백한 죄는 완전히 묻혀지고 용서되고 그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중동에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중동에 갔는데 가서 돈을 벌어서 아내에게 보내면 아내가 그것을 차곡차곡 저축을 했습니다. 한 6개월 그렇게 지났는데 이웃에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남편도 없이 얼마나 외롭냐, 얼마나 힘드냐, 우리 춤 배우러 가자. 가서 춤을 배워. 한 달간 춤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이제 실습을 가자. 실습을 딱 가서 카바레 갔는데 제비가, 물론 제비인지 몰랐죠. 멋진 신사가 와가지고 사모님 다리가 너무 예쁘십니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저하고 춤을 한번 출까요? 결국 거기에 빠져가지고 모든 걸 다 주고 저축했던 돈도 다 줘버리고 남편이 딱 돌아와서 보니까 아내는 이미 어디 도망가고 없고 애들만 있는데 저축에는 돈도 하나도 없고 기가 막힌데 이 아이들이 울면서 엄마를 찾으니까 얘들한테 엄마가 필요하다. 그래서 속은 이 골물대로 골랐지만 그래도 아내를 찾아가지고 관악산에 가가지고 거기 샘물로 물을 쫙 뿌리고 자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 시작하자. 그런다고 새 사람이 될까요? 그것도 이제 안 되겠으니까 남편이 우리 교회를 가자.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교회를 갑니다. 하필이면 간 교회가 이 선지자 흉내를 내는 교회에 갔어요, 목사가. 그래서 막 죄를 정죄하고 심판이 있을 거다, 벌을 받을 거다, 막 그냥 외치니까 이 여자가 내가 참 죄를 많이 지었구나. 그런데 하필이면 뭘 때리냐면 다리를 때리면서 이 다리 때문에 이놈의 다리 때문에 그래가지고 몇 주 지나서 일어서지도 못하고 누워만 사는 완전히 병이 들었어요. 그 남편이 수발을 다 들죠. 참 그런 세상에 남편이 없네. 그런데 그 소리를 언니가 듣고 그 언니가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을 초빙에다가 이 동생을 만나게 했어요. 근데 사연을 듣고 나서 다행히 목사님은 복음을 아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자세하게 전하고 그 사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했어요. 구원받고 나서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다리가 움직이더니 점점 좋아지더니 나중에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참 여러분, 우리에게 이 상술이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 아래 어떤 죄도 묻기만 하면, 가져오기만 하면 그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 아래 우리의 모든 죄를 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야곱을 버리고 이스라엘로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 35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라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냐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야곱이 드디어 베델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는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개명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투쟁해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이길 사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이 허락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이긴 사람,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아니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로부터 야곱은 더 이상 야곱이라는 이름대로 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대로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고 축복이 보장된 삶을 살게 됩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오겠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보장하는 말씀이십니다.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로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나는 누구냐? 야곱이 아니고 나는 누구냐? 이스라엘. 나는 누군가 내가 내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보장한 사람이다. 그게 나다. 이 정체성,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야곱은 야곱일 때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얻어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더 뺏어야 되고, 이게 야곱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을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받은 사람. 더 이상 야곱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누구 것을 뺏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미래를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축복이 보장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아마 야곱이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졌다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대한 욕심이나 또는 뭐가 부족하다, 염려가 있다, 이럴 때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래, 나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나의 보장이 되시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내가 염려할 이유가 무엇이냐?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축복을 보장받은 사람이다. 내 미래에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존 H. 밀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이란 우리의 인생 앞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내 인생이 어떤 일들 때문에 내가 만난 어떤 일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밀스는 뭐라고 합니까? 어떤 일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됩니다. 로저 크로포드는 태어날 때부터 양손과 다리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양손이 없었고 다리도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놀랍게도 준 프로 테니스 선수가 돼서 미국 전국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는 아주 세계적인 연설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책도 썼는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제목이 뭐냐? 당신은 얼마나 높이 뛸 수 있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뭐라고 이 책에서 얘기합니까? 당신의 인생의 높이를 결정하는 것은 당신의 재능이 아니라 당신의 태도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학식과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태도가 잘못된 사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재능이나 그런 학식이나 그런 어떤 것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태도가 확실한 사람, 긍정적이고 믿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 인생이 높은 고도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는 고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땅에 처박혀서 산산조각이 나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나 비행기가 고도를 높이면 그 비행기는 안전한 것입니다. 이 고도를 무엇이 결정하느냐? 인생에서 바로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벗어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았을 때 야곱은 그때부터 위대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저 세상의 저 아래서 온갖 죄악을 지으며 거기에서 허우적대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영적 높은 차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이스라엘임을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을 이긴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받은 사람,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거기에 맞는 태도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야곱처럼 세상에 섞여 살고 있다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배들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옛사람의 모든 습관과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고 이스라엘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으로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야곱처럼 세겜에서, 세상에서 이방인들과 어울려 함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처럼 쾌락을 누리고 그들처럼 죄를 짓고 그들처럼 욕심을 부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행여 우리 가운데 그래서 야곱처럼 고통을 당하고 위기를 만난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세상적이고 죄악적인 습관과 모든 일들을 다 십자가 아래 묻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보장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믿음의 태도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